이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은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 세계 부의 4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게 든 생각은 그들이 과연 전 세계 행복의 45%도 차지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고귀함의 재발견과 정립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것인가? 무엇이 나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것인가? 어렸을 때 학교 교과서에 있었던 글 중에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이 있었는데 그 글을 교과서에서 읽으신 분은 저하고 비슷한 세대. 어느 순간인가 그 글이 교과서에서 사라졌더라고요. 1978년 김소운의 수필선집에 발표된 세 개의 그림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부간에 가난했지만 부부간의 사랑을 잊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누렸던 세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행복은 물질적 부유함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글들입니다. 소박한 일상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야기는 남편은 실직하고 아내가 회사에 다니는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쌀이 떨어진 어느 날 아내는 점심 식사를 하러 집에 왔는데 남편은 없고 대신 상 위에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만 놓인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왕후의 밥과 거린의 잔,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고라는 남편의 글을 읽고 행복을 느꼈다는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일화는 시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밥상 대신 삶은 고구마를 들어온 아내에게 남편이 화를 냅니다. 집안에 쌀이 떨어지게 된 것이 무안하고 미안해서 오히려 화를 낸 것인데,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긴 인생에 이런 일도 있어야 추억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미소로 답했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며 행복하게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사업에 실패한 한 가정이 사과 장사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사과를 팔기 위해서 춘천에 간 지 며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궁금한 아내가 춘천 시내를 돌아다니며 남편을 찾았는데 정거장에서 남편과 상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긴 여행으로 상해버린 사과를 기어이 다 팔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그렇게 거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손을 잡고 있었던 그 기억이, 그 행복한 기억이 이 평생 아내의 삶에 힘이 되었노라고 회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얼핏 생각하면 속임수 같아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글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없었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는 가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품고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8절 이후의 말씀은 로마서 6장에서부터 시작한 긴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죄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평강, 축복, 기쁨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길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조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었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고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막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주시는 게 보여요. 아들이 엄마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게 축복입니다. 가난한 날의 행복이 여기에도 깃들기를 바랍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주적인 실패, 총체적인 실패죠. 그런데 이 실패로 반복된 우주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세상으로 번져나가 인간 세상의 구원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온 우주의 창조 질서의 회복과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창조가 우리 안에서
또 이 온 우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읍시다. 믿읍시다. 육체는 연약하지만 믿읍시다. 저는 오늘 제가 설교 단상에 올라올 때마다 늘 기도하지만 그런 거 제 몸에 하나님 힘을 더 빼주세요. 어떤 제 의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으로 저를 감동하시고 성도들을 감동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안에서 온 우주 안에서 완성된다는 소망은 우리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 온 우주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몸을 입게 하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당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삽시다. 부끄럽게 우리 자신도 하나님도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무너져 버릴 이 육체의 장막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아등바등 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세워졌고 반드시 완성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 우리 개인의 육체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은 굉장히 심각한 오염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가 오염됐을 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이 함께 오염되어서 그 오염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 어느 곳도 이제 이 오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나쁜 사람들의 행실로 이 우주가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오염의 정도는 점점 더 심해져 가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집을 지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집을 관리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쌓아놓고 청소도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면 여러분 집이 상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거주 공간으로 주신 이 지구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핵실험으로 지층이 충격을 안게 되고 산업혁명 이후에 과다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기후변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미세먼지와 공해로 말미암아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과 식물이 다 하고 있는 세상,
성경은 이러한 작고 큰 지구의 재앙이 인간의 타락에서 기인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창조한 인간, 그 인간은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완성하시며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바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하며 고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식해야 합니다.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을 보며 그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의 길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탄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돌보고 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탄식하겠지만 성령과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보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며 이 세상을 돌아볼 책임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버려질 몸이니 함부로 굴리자. 한때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났던 생각들입니다.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인데 아무렇게나 굴리면 어떠하리. 버려질 하늘과 땅이니 함부로 굴리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세상도 하나님께서 잘 가꾸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육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세상,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과 하나님이 주신 지구를 잘 돌보는 일,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염세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돼. 변하지 않아. 사람이 변해?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인간은 내가 지금껏 봐왔는데 안 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봐서 그렇지 많이 변하셨어요. 많이 변하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칭찬해 줍시다. 이제 보니 당신도 변하고 있네.
변하고 있어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주름살이 늘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새해지면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지구도 그래요. 이 지구를 보면서 야, 이 지구가 이제 회생 가능하겠어? 그냥 버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한 낙관론을 가지고 사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낙관은 믿음 안에서 가지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 우리의 몸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몸도 잘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지구도 잘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낡은 건물도 잘 돌아보며 써야 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 계세요? 어제 이 바닥에 물 청소를 하고 닦아내고 구정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들어오실 때 신발 잘 털고 들어오세요. 구정물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리고 그걸 다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여기다 왁스를 한 겹, 두 겹, 세 겹, 여자분들 얼굴에 곱게 분칠하듯이 이렇게 분칠합니다. 저는 어제 이 일을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본당 들어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닥이 유리알 같아서. 동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혹시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야, 이게 왁스더라고요. 그럼 건물도 잘 가꾸고 돌보며 써야 합니다.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합시다. 아이고 뭐해, 귀찮은데. 그냥 이렇게 하면 다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프로젝트, 물론 종말론적인 그 갈등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환경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성령.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우리의 몸에는 힘을 빼고 우리의 육체에는 힘을 빼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세상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완성하며 살기 소원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크고 작은 계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지키고 살면 축복입니다.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사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보여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작은 계명을 하나 주세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긴 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현 주소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자녀 가지고 계신 분들, 저도 아직 장성하지 못한 자녀가 있어서 학생의 공부는 공부니까 공부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가 예 대답을 합니다. 요즘은 얘는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는 핸드폰을 꺼내고 또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그런 아들에게 다시 용기를 내서 들어가 책 봐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퉁명스럽게 거절하는 아들의 모습. 여러분, 늘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다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싫어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짐처럼 느껴지는 우리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게 들리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가족과 이웃을 주님께 전도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일도 율법의 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사실 이러한 계명들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선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선한 행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죄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짐이 되게 하고 비난거리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겪어야 될, 당분간은 겪어야 될 갈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기 위하여서 모임이지만 아직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계명들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모임, 그러한 모임이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격려합시다. 성령의 감동을 통한 자발적인 실천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서 짐이 되지 않게 하는 역사, 죄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타인에 대해서는 강요가 아닌 권면으로, 일의 성과가 아닌 인간의 성숙을 기대하며 권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듣든지 그 계명을 들을 때마다 거절이 아닌 수용으로, 나의 안일이 아닌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순종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결국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듯하고 그로 인해 좌절과 낙심이 깃들 때라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오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농부의 수고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다음에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인정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조차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의 현 주소입니다. 아버지를 불러보기도 하고, 기도가 안 되니까 주기도문을 외워보기도 하고, 사도신경을 외워보기도 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우리의 답답한 가슴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성령께서 계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는 말은 이 말씀이 쓰여질 동참하신다, 손을 내밀어 힘을 더하신다는 의미로 이해됐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네가 힘들 때 내가 힘을 조금 보탤 테니까 그래도 너 혼자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내 손을 잡아, 내가 도와줄게, 너 혼자는 안 된다,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면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성령께서 더 큰 능력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초자연적인 일도, 초월적인 일도 우리 안에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의존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제발이라고 했습니다. 제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제발 기도합시다. 제발 예배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과 횟수를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겠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우매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제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지 말고 주님 앞으로 자꾸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모르는 건 나이지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지금 촉구, 지금 애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 진정한 경건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며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